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교회 앞에 있는 하천에는 철새들이 때만 되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철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철새는 일정 기간 동안 머물다가 다시금 떠나는 새들을 철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만 되면 많은 오리떼들이 그 하천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먹이 활동을 하다가 더워지기 전에 다시금 추운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요즘 보니까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오리떼들은 다 추운 곳으로 떠났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 오리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제방 위에 목을 쭉 늘어뜨린 채로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병이 들어서 어디가 아파서 동료들과 함께 더불어서 추운 곳으로 떠나지 못했나. 저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보면 또 물가를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해요. 먹이 활동을 한 다음에 또다시 제방 위로 올라와서 자꾸 거기에 서 있어요. 그 다음날 보면 또 그 제방 위에서 목을 쭉 늘어뜨린 채로 그냥 누워 있습니다. 야, 정말 저러다가 저 오리가 죽는 것은 아닐지 참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 오리를 보게 됐는데요. 근데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 오리가 왜 그 제방 위에 목을 쭉 늘어뜨리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방 옆에 보면 작은 풀숲이 있는데요. 그 풀숲 사이를 유심히 봤더니 요만한 새끼들이 오밀조밀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아있었던 그 오리는 이 새끼 오리들의 어미였다라는 겁니다.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제방에 목을 쭉 늘어뜨리면서 계속적으로 거기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정말 배가 고파서 아사 직전에 잠시 물가를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또 제방 위에 거기에 쭉 늘어뜨린 채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요? 포식자들로부터 그 새끼 오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미오리가 새끼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떠나지 않아요.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떠났다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만큼 성공한 거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냥 지워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가운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은혜의 감사의 시간이 오면 그저 나 때문에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그저 원망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악한 나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미오리가
아사하기 직전까지 그 끊임없이 그 새끼오리들을 지키고 돌봤던 것처럼, 그리고 잠시 먹이 활동을 하고 다시금 또다시 와서 그 새끼오리들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야곱이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야곱이 기쁠 때도 함께 하셨고 야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하며 그 야곱의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야곱의 별명 사기꾼이었고 그리고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사기꾼이나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중심 인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이러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야곱에게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하며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미오리가 기진맥진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새끼들을 포식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어미오리는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미오리가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미오리가 새끼 오리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새끼 오리들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고 쉼을 쉬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어미오리가 없었다면 새끼 오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새끼 오리들은 부스럭거리는 그 소리에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극도로 예민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계하면서 단 한숨도 자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쉴 수 있을까요? 평안히 잠을 자며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것은 내게 참된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죄로부터 지켜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하기에 나는 너를 떠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형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와서 자신의 목숨을 해칠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금 쫓겨다니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기에 누군가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켜주는 자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로 인해서 내가 조금은 더 평안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나를 지켜주겠노라고, 나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릴 적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천둥번개가 팍 쳐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변이 깜깜해지고 천둥번개가 칠 때 어린아이는 어디에 가죠? 엄마 품으로 가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천둥번개가 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자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천둥번개가 치는 상황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에 안겨서 평안히 쉼을 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그 아픔 가운데서, 너의 그 고통 가운데서, 너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나의 품에 안겨서 너 평안히 쉼을 얻어라, 평안히 잠을 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저서 가운데 형통의 날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링으로 뛰어 올라오셔서 우리를 코너로 돌려 보내신 다음 대신 싸우십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대신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야곱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비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미오리가 새끼 오리들을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새끼 오리가 장성해서 장공을 비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미오리는 새끼 오리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가 저 창공을 비상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의 이야기를 들은 이 새끼 오리들은 우리가 하늘을 난다. 어떻게 하늘을 날지?
지금 날개가 있긴 한데 이 날개로 저 하늘을 나를 수 있다, 비상할 수 있다. 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미의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어미의 말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미 오리는 새끼 오리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끼 오리들이 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미 오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었을까요?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새끼 오리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창공을 비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끝까지 그 새끼 오리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낙담했다면, 그 믿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낙담했다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혼자 그냥 삶을 살아라. 이 어미는 그냥 창공을 날아서 원래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가겠다, 그냥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미 오리는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끼 오리들이 반드시 창공을 나르면서 비상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그곳으로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고 돌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어미 오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떠나지 아니하느냐?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비전을 다 이루며 비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창공을 비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이루기까지,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다 이루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들이 창공을 비상하며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실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약속의 말씀은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이 땅에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맺었던 이 약속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정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고 12명의 아들로 인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자손들을 그는 남기게 되었고 그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툭 던진 이야기인데 그 던졌던 이야기가 그대로 야곱의 삶에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그러한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이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야곱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도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과 비전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서 비상하는 그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만으로도,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너무나도 든든하고 너무나도 기쁜 것 아닌가요?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여서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과 비전을 다 성취하여 비상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왜 자신의 것을 희생합니까?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헌신을 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새끼 오리들을 지키는 어미 오리의 모습이 어떻다고 했죠? 제방 후에 그냥 쭉 늘어진 채로 어떻게 보면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정말 저러다가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진맥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던 이유, 왜 그랬을까요? 새끼 오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 어떻게 보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갔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떠날 만도 한데 저런 상황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떠날 만도 한데 떠나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사랑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했던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 사명과 비전을 다 성취해서 비상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를 지키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여서 비상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의 모습으로 희생하며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승리를 이루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